우리 교회가 오후 찬양 예배도 많이 이렇게 나오고 수요 예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벽 예배가 지금 조금 약화됐는데 곧 회복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장로님들 기도를 너무 잘하죠. 아침에 2부 때 정대선 장로님 거의 한 편의 설교였습니다. 오늘 우리 최윤호 장로님 너무 힘있게 성도들의 마음을 막 끌어내는 열정이 넘치는 기도였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위해서 또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낼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그랬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자신에게 이력에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세 가지로 말합니다. 첫째로 나는 함께 된 장로여, 이것은 이제 끝부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장,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 베드로 사도는 자신을 소개하기를 나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 고난의 증인. 증인이라는 하는 이 단어를 보니까 마르티스라는 목격자, 증언자라고 하는 이 뜻이 있었습니다. 목격자. 베드로 사도는 우리 주님의 모든 공생의 활동을 다 목격한 자였죠. 특별히 자신은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 고난의 목격자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요한 사도 세 사람만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갔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왜 저렇게 주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할까? 그때는 몰랐죠. 새벽 늦게까지, 밤 늦게까지 새벽이 다 돼서야 우리 주님이 이제 내려가자. 그러고 해서 겟세마네 동산을 내려올 때 주님을 잡으려고 하는 로마 병사들과 유대 지도자들이 있었죠. 병사들이 우리 주님을 포박하는 그 순간 베드로는 자신의 허리춤에 있는 칼을 빼어서 말고의 길을 잘라내죠. 의협심에 강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조용히 베드로에게 조용히 말리십니다. 그러면서 순순히 포박을 당하죠. 순순히 포박을 당하고 새벽부터 대제사장 가야바의 법정과 빌라도의 법정을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해서 신문을 당합니다. 조롱을 당합니다. 고통을 당합니다. 채찍에 맞습니다. 모욕을 당하고 그런 모든 과정을 다 지켜본 후에 오전 9시에 골고다에서 십자가에서 못 박힌 것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물론 먼 발치에서 보았지만 십자가에 못 박히는 모든 과정, 모든 비아 돌로로사의 모든 과정을 목격한 베드로 사도. 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 그리고 이 말은 목격자라는 단어 위에 증언자라고 하는 또 단어 뜻이 있습니다. 자신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할 때, 예수님이 떠나가는 후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이 떠나간 후에 자신이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을 증언하지요. 증언할 때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엄청난 박해를 당했죠. 베드로 자신뿐만 아니라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많은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아시아의 5군 지역으로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나도 고난을 당했고 너희들이 지금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그리고 특별히 함께 장로된 너희들에게 나도 고난을 당한 것처럼 고난을 받은 성도들에게 충분한 증언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충분히 조력할 수 있고 내가 여러분에게 조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고난의 증인이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세 번째로 자신을 영광에 참여할 자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영광에 참여할 자다,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받는 고난은 단지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고난의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것을 베드로는 믿음의 눈으로 본 거지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보니까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냈을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고난당하 있는 성도, 고난당한 장로들, 그리고 자신도 고난을 당했는데 이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일이다. 오히려 주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증언자의 삶을 통해서 고난을 당하냐? 고난을 당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슬픔과 괴로움이 아니라 영광에 참여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증언하고 전도를 하는 과정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당하고 모욕을 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사람들의 멸시는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지름길인 줄 믿습니다.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초점은 일부에서 우리 오전에 설교에서도 그랬지, 궁극적인 목적은 성령의 사람, 영의 사람이 되는 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영적 교제를 하도록 영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 세상의 종교는 돈과 부귀와 평안을 찾는 종교입니다. 마음의 평안을 찾고 세상의 부를 구하고 건강을 구하는 것이 세상의 종교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에 우리의 초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할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베드로 사도가 고백한 것처럼 고난의 증인자로 살아가는 것 당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베드로 사도는 자신을 제일 먼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함께 장로된 자다 그랬습니다. 나는 함께 장로가 되었다. 장로라고 하는 말은 교회의 지도자를 말합니다. 성경에서 교회의 지도자를 가르쳐 세 가지를 말하는데 감독과 목사와 장로를 성경에서는 교회의 지도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하죠. 교회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감독이고 그 다음에 목사고 그 다음에 장로로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감독과 목사와 장로는 같은 동일한 동의어 있습니다. 역할과 기능과 일의 차이가 있을 뿐 감독과 목사와 장로는 동일한 동의어였습니다. 감독이라고 하는 말은 교회와 양무리를 감독하는 기능적 차원에서 감독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교회 지도자를 감독이다 그랬고, 목사라고 하는 말은 설교와 영적 돌봄의 사역을 담당하는 사람을 교회의 지도자로서의 목사라는 표현을 썼고, 장로라고 하는 말은 많은 경험을 가지고 연장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의 대표자다, 원로다, 가르치는 자다, 예배를 돕는 자다, 성숙한 사람을 표현할 때 장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도 교회의 지도자죠. 감독은 기능적인 것, 목사는 사역의 측면에서, 그리고 교회를 대표하는 장로는 성숙한 그런 백성들의 대표자로서 연장자로서의 같은 교회의 지도자를 말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아멘. 주보에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렇게 써놓으니까 반말하네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에 그대로 양무리의 본이 되라는 문장을 그대로 주제로 쓴 거죠. 양무리의 본이 되라. 본, 여러분 본이 된다. 본. 티포스라고 하는 단어는 모방해야 할 모방, 따라해야 할 모본, 표본이라는 뜻입니다. 샘플이라는 것이죠. 모델이라는 뜻입니다. 성도들의 모본, 성도들의 표본, 성도들의 샘플링, 모델링, 이것이 본이었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부담스러운 단어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앞에서 앞장서서 가는 사람, 그래서 내가 가는 그 발자국을 딛고 따라오는 사람, 이것이 지도자입니다. 내 뒤에 따라오는 사람이 내 걸어가는 발걸음을 보고 이렇게 따라왔는데
결국은 그 따라가는 끝이 청길낭 떨어진다, 절망의 그런 계곡으로 인도했다, 죽음의 계곡으로 인도해버렸다. 여러분, 그 지도자는 얼마나 책임이 무겁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가 되고 앞에서 인도하는 그 지도자는 그만큼 영광이 있는가 하면 엄청난 부담이 있습니다.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실족할 수 있고, 그리고 결국에 절벽의 끝으로 인도할 수 있고 지옥불에 떨어질 수 있다기 때문에 매우 부담스러운 게 지도자입니다.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그런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본심, 예수님의 본심의 마음을 왜곡하고 잘못 전달함으로 인해서 이단의 사상회로 끌고 가버린다. 그러면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을 지옥불로 데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와 장로님과 교회 지도자를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줘야 합니다. 목회자와 장로들 앞에 교회 지도자는 성도들의 격려와 사랑을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성도들의 사랑과 성도들의 기도로 먹고 사는 자들이죠. 더 힘내서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구하도록 옆에서 도와주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목회자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잘못 전해지지 않도록 연구하도록 여러 가지 배려를 해주는 것 매우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계속 사역을 몰아간다. 목회자 혼자서, 목사 혼자서, 장로님 몇 명이서 교회를 막 계속 끌고 간다. 말씀을 준비할 시간이 없겠죠. 양무리의 본이 되라는 말씀은 지도자가 되는, 본이 되는 그 모델링, 샘플이 되라는 것인데, 이것은 엄청난 부담입니다. 만약 본이 되지 아니하고 양들에게,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고 말로만 하고 행동으로 하지 않는다. 말로만 하고 행동으로 하지, 주장하는, 계속 주장하기만 하고 행동으로 따라오지 않는다. 어떻게 했습니까? 마치 옆으로 걸어가는 개가, 나는 평생 이렇게 습관이 옆으로 가는 습관이 그래 들었으니 아들아, 아들 개에게 너는 좀 똑바로 걸어라. 똑같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너는 똑바로 걸어라. 호통치고 야단을 치면서 아들 개한테 옆으로 걷지 말고 앞으로 걸어라. 계속 그렇게 말한다고 하십시오. 여러분, 그 아들 개가 똑바로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는 계속 옆으로 걸어가면서 자기보다 똑바로 걸어가라고 그러면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개가 습관을 고쳐서 똑바로 걸어가고, 그리고 아들 개한테 똑바로 걸어가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는 봉사 하나도 안 하고, 도대체 이 교회는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그 많은 권사님들은 봉사하는 사람을 못 봤다. 이러셔야 되겠습니까? 자신은 헌금 생활이나 기도 생활이나 예배 생활 전혀 안 하면서 요즘 권사님들이 남은 나태한다. 다른 사람을 말하면 되겠습니까?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 그러면 교회의 직분을 계급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계급으로 생각. 성경은 결코 교회의 직분을 계급의 차원에서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직분을 맡으면 계급이 상승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한 계급은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간 것이었습니다. 가장 훌륭한 지도자는 앞장서서 일하고 많이 섬기고 그러면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사람이 가장 훌륭한 지도자라는 거죠. 그리고 낮은 곳으로 무릎으로 사는 자를 훌륭한 지도자라고 말합니다. 양무리의 본이 되라고 하는 것은 섬김의 종의 모습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그렇게 보여줬죠. 마가복음 10장 4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섬김의 종, 서번트 리더십, 종의 리더십, 말구 위로 오시고 가장 낮은 비천한 곳으로 오시고, 예수님은 당대의 지식층들과 한가하게 그렇게 학식을 교류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과 세리들의 친구가 되었고, 병자들과 함께 했고, 모든 사람을 위해 친히 제물이 되어주신
그런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와서 친히 섬김의 모범을 보여준 그 주님, 너희가 주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너희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섬김의 종의 모습을 우리에게 장로, 교회 지도자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장로님들의 교회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성도를 섬길 때 그 교회는, 우리 교회는 가장 진정한 주님의 교회의 모습을 가장 닮아갈 것입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을 이렇게 보시면은 섬김의 본을 매우 잘 보여주고 계십니다. 어떤 분은 몸으로 섬기시고, 어떤 분은 물질로 섬기시고, 어떤 분은 기도로 예배로 섬겨주십니다. 사람은 달란트와 은사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것에 있어서 왜 당신은 하지 않습니까?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또한 다른 사람들로부터 하라고 말할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을 강요할 수도 없습니다. 나는 이것을 하는데 저 사람은 왜 안 하지? 그러면서 정죄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달란트와 은사가 다 다르기 때문에 섬김의 모습이 다 다르다는 거죠. 나는 이렇게 섬기고 저분은 저렇게 섬기고, 그래서 교회가 다양성을 가지고 한 교회를 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약물이의 본이 될 때, 믿음의 모델링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복을 주시는가? 두 가지의 복을 주셨습니다. 영광의 관을 얻는 복이었습니다. 우리 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 영광의 면류관을 받으리라. 이 말은 당시에 로마 제국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이 말을 이해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경기를 할 때 마라톤을 하고 마지막 우승자에게 황제가 그 우승자에게 월계관의 면류관을 이렇게 씌워줬거든요. 많은 군중들이 보는 앞에서 월계관의 면류관을 황제가 직접 씌워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그 사람을 칭송해 주었습니다. 그때의 그 월계관을 쓴 그 우승자의 기쁨과 감격은 면류관을 받아본 사람만이 느낄 게 아니겠습니까? 양머리를 잘 돌본 목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광의 관을 씌워주시겠다 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영광의 관을 쓸 때 그들이 이 땅에서의 모든 수고와 눈물과 땀,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땅에서 황제가 씌워진 월계관은 시간이 지나면 시들어지고 잎이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로 남죠. 그러나 영광의 주님께서, 목자장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씌워주시는 영광의 면류관은 보니까 시들지 아니하는 관이었다.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이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목자장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장로들에게 주어지는 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영광의 면류관을 장로들에게만 주었는가? 교회 지도자들에게만 주었는가?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야고보서에 보니까 시험을 참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말과를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교회 지도자들에게는 영광의 면류관을 줬다고 한다면 끝까지 시험을 참는하고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었습니다. 이 생명의 면류관과 영광의 면류관을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니까 이것은 자랑의 면류관이었다.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지도자든 교회 성도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모든 자들에게는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이것을 준비하시고 그것을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그렇게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겠다. 두 번째, 교회 지도자에게 주시는 복은 겸손히 섬길 때 때가 되면 높여주시는 복이었습니다. 우리 5절 6절 같이 읽어보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5절 6절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겸손의 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좀 겸손하고 좀 다른 사람들에게 허리를 숙여서 겸손의 모습을 보이면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낮아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 밑에 내려가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 사이에 내가 좀 더 낮아져서 다른 사람을 섬길 때, 겸손으로 섬길 때 내가 비굴하게 낮아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때가 되면 그 사람을 존귀한 자로 높여주신다. 그것이 복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을 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가장 낮은 곳 죽음의 무덤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무덤에서 예수님이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의 가장 낮은 자리는 곧 부활의 문과 통했고 그 부활의 문은 천상의 문과 통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의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그곳이, 겸손으로 내려가는 그곳이 나를 높이는 자리였고, 죽음의 그곳이 곧 부활의 장소, 천국의 계단으로 연결된 그런 놀라운 지름길이 거기 있었습니다. 겸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겸손은 내가 비굴해지고 낮아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겸손의 태도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의 손을 붙들고 내가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내 자아를 드러내지 마십시오. 특히 지도자인 한정직 직분자들이 고개를 들지 마십시오. 고개를 드는 순간 교만의 목이 그 자신을 찌를 것입니다. 겸손의 고개를 숙일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오히려 그의 목을 곧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올해 4월 마지막 주에 우리는 항존직 선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종의 헌법의 장로의 자격을 헌법 40조에서는 이렇게 규정합니다. 장로의 자격은 상당한 식견과 통솔의 능력이 있는 자로 무흠 세례교인, 입교인으로 7년을 경과하고 40세 이상 된 자라야 한다. 우리 헌법에 딱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당한 식견, 통솔의 능력, 무흠 세례교인으로 7년을 경과하고 40살이 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장로의 선택에 대해서 41조에 1, 2, 3항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장로의 선택은 당의 결의로 노예의 허락을 받아 공동의회에서 총 투표수의 3분의 2 이상의 득표로 선출한다. 공동의회에서 몇몇 사람이 추대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회에서 반드시 3분의 2 이상의 득표로 선출한다. 그리고 두 번째, 2012년에 개정된 것이 있는데 당에서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당에서 추천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장로의 선택을 위한 투표는 3차까지만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선거관리 규정 제5장 12조에 우리는 이 규정을 2021년 12월에 개정을 했습니다. 1차 투표에서 선출된 자를 제외한 나머지 정원은 25% 이상 득표한 자 중 득표수로 나머지 정원의 2배수를 선정하여 2차 투표를 실시한다. 3차 투표는 1, 2차 투표에서 선출된 자를 제외한 나머지 정원을 25% 이상 득표한 자 중 득표순으로 나머지 정원의 2배수를 선정하여 3차 투표를 실시한다. 이렇게 개정을 해놨습니다. 이 규정, 총회 규정에 따라서 우리 교회의 선거관리 규칙에 따라서 우리는 항존 직분자를 세울 것입니다. 여러분, 선거하고 나면 항상 공정성의 문제가 대두됩니다. 왜 공정성의 문제가 승복하지 않을까요? 왜 승복을 하지 않습니까? 불법적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승복하지 않은 거죠. 사전 선거운동을 한다든지 뭔가 편법을 사용하여 이것이 누군가가 당선될 경우에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이 나는 이 선거에 대해서 나는 동의하지 못한다. 불복해버린다. 승복하지 못한다. 이런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지난 우리 정책당에 선거를 하겠다는 말을 이미 결정을 했고 이 말이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진행 과정에 있고 그리고 시차례 헌의하는 것으로부터 로드맵도로 이렇게 진행해 갈 겁니다. 선거하는 그날까지 이분답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입은 닫고 기도함으로 모두가 승복하도록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협력하고, 이번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 데 있어서 한국교회의 가장 모범된, 그리고 가장 잡음이 없는 그런 은혜로운 선거가 되기를 우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함께 이 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신가를 함께 보기를 축복합니다. 6명, 5명, 7명을 뽑으려고 합니다. 장로님 6분, 안수집사 5분, 권사 7분. 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결정해 두셨을 것입니다. 이 모든 숫자에 이 숫자가 다 뽑히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하여 기도함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새롭게 일할 일꾼들이 세워지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정말로 모범된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